저를 한번 따라서 합니다. 나는 선교사입니다. 자, 옆에 분들에게 그대도 선교사입니다. 여러분 슈바이처를 다 아실 겁니다. 유능한 의사였고요. 그리고 존경받는 교수였고요. 그리고 당대에 손에 꼽히는 오르간 연주자이기도 했습니다. 그랬던 그가 어느 날 안정된 생활과 보장된 미래를 포기하고 아프리카에 선교를 하러 가겠다고 발표를 했어요. 이 소식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놀라고 충격을 받았는데 많은 기자들이 찾아갔습니다. 도대체 왜 그런 결정을 내리셨는가 물었는데요. 슈바이처 박사가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빚을 갚기 위해서입니다. 철이 들어서야 나는 내 인생이 온통 빚뿐이다라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빚만 지고 살았는데 이제서라도 빚 갚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대답을 했다 그래요. 리빙스턴 선교사를 여러분 아마 아실 거예요. 무려 30년 동안 아프리카에서 숱한 생명의 위기, 어려움들 극복하면서 선교를 했고요. 그리고 끝내 아프리카에서 숨을 거두은 아프리카 선교의 아버지라고 일컬어지는 그런 분입니다. 이분이 선교를 하던 도중에 한 16년쯤 아프리카 사역을 하다가 잠시 영국, 자기 조국에 돌아오게 되었는데 이때 캠브리지 대학에 가서 학생들 앞에서 선교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람들은 제가 아프리카에서 큰 희생을 하고 있다고들 말합니다. 하지만 저는 평생 갚아도 갚지 못할 빚을 진 사람입니다. 그런 제가 아무리 수고했다 한들 그것을 어찌 희생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우리 슈바이처와 리빙스턴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이 하나가 있죠. 두 사람 모두 자기 스스로를 빚을 진 사람이다라고 고백했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람들이 빚을 졌다는데 어떤 빚을 졌다는 말일까요? 하나님의 은혜의 빚을 졌다. 그리고 복음의 빚을 졌다. 이 말일 겁니다. 로마서 1장 14절을 보면 사도 바울 또한 자기 자신을 빚진 사람이다라고 소개를 하는데 끝부분을 한번 보세요. 내가 빚진 자다. 그럼 바울은 무슨 빚을 졌다고 말했던 걸까요? 그 다음 절 15절을 보시면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너희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복음의 빚을 진 거예요. 그래서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든 복음 전하려고, 그게 복음의 빚을 갚는 길이니까 복음의 빚을 진 사람이다. 그렇게 고백했어요. 우리 실제로 우리 사도 바울의 삶을 들여다보면 복음이 아니고는 설명되지 못하는 사람이 바울입니다. 죄인 괴수와 같았던 바울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었습니까? 복음 때문에 구원받을 수 있었어요. 당시에 교회 또 그리스도인들이 바울을 어떻게 생각했냐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는 살인자요, 그리고 폭행자요, 핍박자요, 박해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랬던 교회와 성도들이 사도 바울을 받아들입니다. 사도 바울을 용서해주고 교회 일원으로 인정해줘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게 됐나? 복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이라는 것은 그 어떤 죄인이라도 용서합니다. 아무리 심각한 원수지간이라 할지라도 복음은 하나 되게 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복음 안에서 사도 바울을, 원수 같은 사람을 수용해 줬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을 사도로 삼으셨어요. 무엇 때문에 사도로 삼아주셨나?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라고. 그러니까 바울은 복음을 빼고는 설명이 안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이유로 바울은 평생 빚진 자, 특별히 복음에 빚진 사람이다, 이런 의식을 가지고 살았는데요. 이것은 사도 바울의 고백을 들여다보면 정말 고개가 끄덕여져요. 얼마나 바울이 복음에 빚진 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았는지 사도행전 20장 24절을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 이 복음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조차도 아까워하지 않겠다. 여러분 정말 복음에 빚진 자 의식이 있으니까 내 생명보다도 더 귀한 것이 뭐예요? 복음 전하는 거예요. 빚 갚는 거예요. 고린도 전서 9장 16절에 보면 바울이 그렇게 말해요.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얼마나 복음을 위해서 헌신했는지 우리가 서신서를 읽어보고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알잖아요. 그런데도 자기가 나 잘한 것 없다, 나 자랑할 것도 없고 내 공로가 아니다, 이렇게 말한 이유는 내가 빚진 사람이니까,
빚을 갚았을 뿐인데 뭐 자랑할 게 있다고. 뒷부분을 보세요. 만일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복음의 빚을 졌는데 그 빚을 갚는 삶을 살지 못하는 것 자체가 저주이고 화가 있는 것이지,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해놓고 내가 다른 사람한테 자랑하고 칭찬받을 거 나 기대하지 않는다. 복음의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살았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 바울이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들에게도 주는 메시지가 하나 있었어요. 자기만 빚진 사람이 아니라, 자세를 한번 따라서 합시다. 너희도 빚진 자다. 로마서 8장 12절을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형제들아, 너희가 빚진 자들이다. 바꿔 말하면 나도 빚진 사람이지만 너희들도 빚을 진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형제들아, 우리도 빚진 사람이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바울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빚을 진 사람이에요. 은혜의 빚, 사랑의 빚, 복음의 빚을 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정말 그럴까? 우리나라의 선교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 우리나라는 그야말로 복음의 빚을 진 나라입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은 정말 철저하게 복음의 빚을 진 국민들입니다. 제가 이 시간에 다 소개할 수는 없는데요, 제가 몇 가지만 소개해 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십시오. 우리나라에 복음을 목적으로 최초로 온 선교사님이 1832년에 우리 유럽의 프로이센이라는 나라가 있어요. 칼 기슬라프라는 선교사님이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발을 내딛습니다. 이분을 복음을 목적으로 한 최초의 선교사라고 하고요. 옆에 오른쪽에 있는 비석이 보령에 가면 고대도라고 하는 섬이 있어요. 이 선교사님이 그 옛날에 한국 땅을 밟고 이 고대도에서 머물면서 한자 성경을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일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이곳에 가면 기슬라프 기념비가 비석이 이렇게 세워져 있습니다. 이분이 최초의 선교사이고요. 이후에 한 34년이 지나고 나서 1866년에 유명한 토마스 선교사가 제너럴 셔먼호를 타고 대동강으로 오죠. 하지만 복음을 제대로 전해보지도 못하고 목이 잘려서 순교의 피를 흘리게 됩니다. 자, 그런데요, 이분들이 최초의 선교사이고 그리고 최초의 순교사이기는 하지만 대부분의 선교학자들 그리고 교계 지도자들이 인정하는 우리나라의 본격적인 선교가 시작된 것은 1884년 그리고 1885년, 그때부터 우리 선교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그렇게 봅니다. 그럼 1884년 6월 달에 사진을 보시면 이분이 미국의 맥클레이 선교사입니다. 이분이 조선 땅에 왔는데요, 고종 황제를 만나요. 사실 기독교가 서양 종교잖아요. 그러니까 서양 종교를 포교하기 위해서 온 사람이 처음부터 황제를 만나서 우리 기독교 전하러 왔다 이러면 누가 받아드리겠습니까? 그래서 고종 황제를 찾아가서 말을 합니다. 우리 선교하러 왔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우리가 교육을 위해서 학교를 세우겠다, 의료를 위해서 병원을 세우겠다, 이런 조건으로 공식적으로 선교사들이 한국 땅에 들어올 수 있는 게 허가가 됩니다. 네, 여러분,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이 바로 그해 9월에 유명한 의료 선교사인 알렌 선교사가 한국 땅에 오는데요. 여러분 사진 왼쪽에 왼쪽에 우리 작은 사진이 알렌 선교사고, 그리고 기와로 된 이 집 지금 이렇게 복원되어 있는데 이것이 죄중원이기도 하고 원래 이름은 광해원입니다. 지금의 세브란스 병원의 전신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병원이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식 병원입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식 병원을 나라에서 지은 게 아니에요. 선교사가 지었어요. 개신교 선교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와서 최초의 근대식 병원을 짓습니다. 그 이름도 광해원이라고 지은 데는 이유가 있어요. 이 광자가 넓을 광자예요. 해자가 은혜 해자예요. 그러니까 돈 있는 사람들, 가진 사람들, 힘 있는 사람들만 치료를 받기 위한 병원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누구라도 이 광해, 넓은 은혜, 이 은혜를 받아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세운 것이 광해원이에요. 여러분, 이거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 의료 혜택을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받고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 다음 해 1885년 4월에 우리 아펜젤러 선교사, 언더우드 선교사가 우리나라에 오게 되는데요. 아펜젤러 선교사는 우리 사진을 보시면 이게 배제학당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최초의 서양식 교육기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최초의 서양식 교육기관 학교를 나라에서 세운 게 아니에요. 교육부에서 세운 게 아니에요. 선교사님이 세웠어요. 복음 전하기 위해서 세운 겁니다. 이 배제학당을 시작으로 해서 우리나라의 여러 곳에 그때 당시에 학교들이 세워지게 되는데요. 우리 사진을 보시면 이화학당, 우리 수업 장면입니다. 우리 이화학당은 지금의 이화여대 전신이죠. 우리 선교사님이 우리 남녀 차별이 우리나라에 얼마나 심했습니까? 여학생들만 불러서 심지어 기숙사까지 운영하면서 당시에 여성들이 받지 못한 그런 대접을 받고 이 사회 여성들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면서 여성들의 교육을 시켰어요. 이게 바로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교육 기관이고요. 유관순 열사도 바로 여기에서 공부를 합니다. 훗날 독립운동을 위해서 아주 크게 기여하는 사람이 되죠. 우리 언더우드 선교사가 언더우드 학당이라는 것을 세우게 되는데요. 우리 지금의 우리 경신 중고등학교의 전신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언더우드 학당에서 공부를 하신 분들 중에 한번 들어보세요. 안창호 선생, 김규식, 정재용, 독립투사들입니다. 이분들이 여기에서 공부를 하고 이런 민족의 지도자들을 배출합니다. 최남선, 신채호, 이광수, 여러분 다 아시죠? 민족의 지성이라고 일컬어지는 그런 분들이에요. 이런 분들이 이곳에서 나옵니다. 어두웠던 시대에 불을 밝히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을 길러내는 그런 학교 역할을 나라에서 한 게 아니고요. 선교사님들이 복음이 이 땅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시작되게 되었다는 겁니다. 사민필지라고 여러분들이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화면에 보시면 이게 우리나라 최초의 한글 교과서입니다. 여러분, 이 최초의 한글 교과서를 나라에서 만든 게 아니에요. 헐버트 선교사라는 선교사가 최초의 한글 교과서를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이때까지만 해도 한글이 제대로 보급되지 않았을 때예요. 그런데 이 한글로 교과서를 만들었으니 한글 교육에 얼마나 크게 이바지했겠습니까? 지금도 한글 학자들이 한글의 변천사를 연구하는 데 대단히 중요한 사료로 평가받는 이것을 선교사가 복음 전하기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전 세계 어떤 나라보다도 문맹이 없는 나라다. 글을 읽고 쓰지 못하는 사람이 없는 나라다라고 알려져 있잖아요. 그만큼 한글이 널리 보급됐는데요. 한글이 어떻게 이렇게 단시간에 많은 사람들에게 보급될 수 있었나? 여러분, 그 이유는 성경 보급과 성경 번역을 빼놓고는 설명할 수 없어요. 제가 지난번에 이수정 선교사, 이수정이라는 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언제 한번 성경 번역에 관한 이야기를 제가 모아서 한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만, 로스라는 선교사가 있어요. 우리 화면을 보시면 이분이 한국 사람들로부터 한글을 직접 배웁니다. 그리고 한국 사람들이 직접 한글을 번역하게 합니다. 이런 것들을 번역을 해서 사람들에게 나눠줍니다. 한자 성경은 이미 있었지만 누구라도 쉽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복음을 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한글로 번역하는 이 어려운 작업, 힘든 작업을 했는데 이것이 훗날 돌이켜보니까 이것 때문에 문명이 퇴치가 된 거예요. 한글을 모르는 사람이 없게 된 겁니다. 이건 여러분 대단히 놀라운 일이에요. 우리나라의 최초의 순한글 신문을 여러분 독립신문이라고 알고 계십니다. 맞아요. 그런데요, 이 독립신문과 비슷한 시기에 언더우드 선교사가 발행한 신문이 있어요. 우리 화면을 보시면 그리스도 신문이라고 우리 한글로 된 신문인데요. 얼핏 보면 종교 신문이 아닌가, 기독교 신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신문 안에는 신앙적인 내용뿐만 아니라 국내외 뉴스, 외국 선교사니까 외국의 다양한 소식들 선교본부로부터 얼마나 많이 들었겠어요. 국제 정세에 대한 그런 내용들, 공업, 농업, 과학기술, 문화 소식, 심지어 신문에 광고를 게재하는 거. 지금은 신문에다 광고 게재하는 게 너무나 상식이잖아요. 하지만 이때 당시에는 일반적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에까지 신문이 무엇인지, 언론이 무엇인지를 아주 분명하게 보여줘서 당시에 대단히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언론에 크게 이바지를 한 것도 다름 아니라 선교사였다는 거예요. 복음이 이 땅에 들어와서 우리가 받게 된 혜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이 땅에 복음이 들어와서 교회만 세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학교를 세워서 우리 이 교육으로 민족을 일깨웠습니다. 의료, 병원이 세워져서 수많은 병자들, 그 병자들이 치료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성경 번역과 보급을 통해서 우리 한글 문맥을 퇴치하게 됐습니다. 언론에도 크게 기여를 하게 됐습니다. 밤상의 법도, 양반상놈의 법도가 얼마나 한국 사회에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었어요. 하지만 선교사님들 복음의 혜택으로 말미암아 좀 그런 것들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남녀 평등, 이런 대화를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복음과 선교사님들의 역할이 절대적으로 중요했어요. 심지어 우리나라가 일제강점기 때 독립운동을 앞장섰던 사람들이 다름 아니라 선교사들이 전해준 복음을 듣고 민족 정신을 가지고 깨어있는 시대 정신으로 참여했던 독립투사들, 이분들 대부분들이 크리스찬들이었고 교회였어요. 여러분, 복음이 우리 사회에 들어와서 얼마나 큰 역할을 했는가. 그래서 우리나라의 근현대사회에 있어서 개신교, 복음은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여러분, 이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는 사실입니다. 때문에 여러분, 이런 내용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오질 않았다면 선교사님들이 자기의 삶을 포기하고 그리고 자기의 생명, 목숨까지 무릅쓰고 우리나라에 와서 복음 전하지 않았다면 과연 지금의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있을까? 지금 우리가 이렇게 선진국의 대열에 서서 우리가 이 많은 혜택들을 누리고 살 수 있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전해준 복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너무나 기본적인 거고요. 그 외에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혜택이 얼마나 놀랍고 엄청난 것인가. 우리나라를 복음에 빚진 나라다, 우리를 복음에 빚진 사람이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또한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우리는 복음에 빚진 사람입니다. 나는 복음에 빚진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고 빚진 자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선교주일로 정하게 되었는데요. 우리 이 선교주일을 정하게 된 것이 바로 우리가 빚진 자 의식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자, 이런 취지에서 우리 올해부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이사야 55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은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이네. 여러분, 이 구절이 선교에 대한 직접적인 구절은 아니에요. 그런데 초창기 우리 한국교회, 우리나라 분들이 성경을, 한글로 번역된 성경을 읽다가 이 구절을 읽으면서 그렇지,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프로이센, 영국, 미국,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나라가 우리나라의 사람들을 보내서 우리를 이렇게 도와주었구나, 우리를 이렇게 잘 살 수 있게 해줬구나, 예수님을 소개해 주었구나, 알지 못하는 나라로부터 우리가 이 큰 은혜를 입었구나, 이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100년 전 우리나라와 같이 지금도 여전히 사망의 그늘 아래 있고 정말 개화가 필요하고 복음의 밝은 빛을 필요로 하는 나라와 민족과 종족들이 전 세계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때문에 한국교회, 우리 교회, 우리 그리스도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오늘 이 구절에 알지 못하는 나라가 되어서 우리가 받은 은혜, 빚진 자 의식을 가지고 갚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저는 우리 교회가 선교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고 믿고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선교적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고 확신합니다. 자,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극복해야 될 몇 가지 오해가 있어요. 선교에 대한 우리 성도들이 알고 있는 몇 가지 오해가 있는데, 먼저는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을 여러분 한번 보실까요? 자,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끝부분에 예수님께서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내 증인이 되어라, 즉 선교해라, 복음 전해라,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요, 선교를 어떻게 할 거냐, 앞부분을 보면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구절을 순차적인 선교로 오해를 합니다. 순차적이라는 말은 먼저 예루살렘에 복음 전하고 그 다음에 유대에 전하고 그 다음에 사마리아, 그 다음에 땅끝,
이런 순서로 순차적으로 선교해야 된다. 이런 구절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위험한 이유는 가령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 여러분들 우리 밖에 나가서 우리 이웃들에게 복음 전합시다, 제가 그렇게 말하면 여러분들 중에, 아니 목사님 아직 내 남편도 전도 못했어요, 내 자식도 전도 못했어요, 그런데 무슨 이웃들한테 복음 전한다는 말입니까? 이게 바로 순차적인 전도 의식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가령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 우리 외국에 나가서 복음 전합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아니 아직 풍덕천에도 다 복음 전하지 못했는데 무슨 외국입니까? 풍덕천에 먼저 복음 전하고 그 다음 외국 나가야지. 여러분, 이게 바로 순차적인 선교 인식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구절은 순차적인 선교가 아니고요, 한번 따라서 해보죠. 동시적 선교. 이것이 예루살렘의 복음을 전하면서 동시에 유다에, 사마리아의 땅끝까지 동시에 전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순서를 정해놓고, 아니면 여기를 끝내놓고 그 다음으로, 그 다음 끝내놓고 그 다음으로, 이게 아니라 동시에 함께 진행되어져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말씀을 주신, 당부하신 다른 복음서의 내용을 읽어봐도 마찬가지예요. 자, 우리 마태복음 28장 19절을 한번 보세요. 자, 우리 같이 읽어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라. 이 모든 민족 안에 예루살렘이 들어있고요, 온 유대, 사마리아와 땅끝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순차적으로가 아니라 동시적으로 선교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인데, 자, 15절 본문을 보십시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여기서 말하는 온 천하와 만민 안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이 들어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우리 가정 전도해야죠. 우리 풍덕천 이 지역, 수지 지역 전도해야죠. 우리나라의 국내 선교 잘 감당해야 되죠. 동시에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전하는 해외 선교도 우리가 힘써야 되고, 순차적이 아니라 동시에 감당할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또 하나의 오해는, 선교라는 것은 특별한 은사가 있는 사람, 믿음이 좋은 사람, 선교사로 헌신한 사람, 사명이 남다른 사람, 이런 선교사들이나 감당하는 것이 선교다라고 생각하는 오해입니다. 그런데 우리 앞서 읽었던 마태복음 28장 19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너희는,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있는데 그 제자들에게 너희들 중에 뜨거운 사람은, 너희들 중에 언어가 되는 사람은, 너희들 중에 외국 다니는 거 좋아하는 사람은, 이렇게 차별해서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너희 모두는 가서, 누구든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인이라면 선교는 마땅히 해야 될 일이다, 당연히 해야 될 일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외국에서 선교사님들이 와서 복음을 전해 주었는데 그 혜택을 지금 선교사로 헌신한 사람들만 그 혜택을 누리고 있습니까? 우리 모두가 그 빚을 진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 선교의 사명, 우리 선교의 책임을 예수님께서 주셨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자, 15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또 이르시되 너희는, 그랬어요. 예수님은 특정한 누구를 콕 집어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님의 제자라면,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선교의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는 겁니다. 더구나 여기서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여러분, 이게 권유문이 아니에요. 권고하시는 게 아니에요. 너희들 선교하면 내가 참 좋겠어, 또는 우리 선교하면 좀 어떨까, 여러분, 이런 게 아니에요. 반드시 복음을 전파하라, 명령형입니다. 근데 여기 이 문장을 원어로 읽어보면 명령어가 두 개가 나와요. 하나는 온 천하에 다니며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가 온 천하에 가라예요. 그리고 만민에게 복음을 뭐하라? 전파하라. 가서 전파하라. 우리 한 문장 안에 명령어가 두 개씩이나 들어있어요. 그만큼 예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권유하시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이행하고 순종해야 될 명령으로 선교적 사명을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100여 년 전에 이 땅에 낯선 나라, 미지의 사람들, 기후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모든 것이 다른 곳에 가족들을 버리고 익숙한 환경을 버리고 심지어 목숨까지 무릅쓰고 와서 복음을 전해주었던 선교사님들,
이분들이 다름 아니라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이 말씀 붙잡고 온 거예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에게 가서 제자를 삼아라. 이 말씀을 다름 아니라 나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명령인 줄 알고 순종하면서 왔어요. 그 은혜와 그 혜택을 우리 모두가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또한 이런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나도 선교사입니다. 우리는 선교사입니다. 이런 자세로 살아가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선교한다고 할 때 용어를 좀 구분할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 성도들이 선교와 전도라는 이 단어를 혼동해서 씁니다. 사실 한자어로는 선교나 전도나 의미가 같아요. 그렇잖아요. 교를 전하는 거나 도를 전하는 거나 뭐 다를 바가 없어요. 하지만 일반적으로 전도라고 하면 우리 가족들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우리 이웃들에게, 우리나라에서, 그러니까 같은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전도라고 해요. 선교는 우리나라를 벗어나요. 그러니까 좀 쉽게 말하면 타 문화권, 우리나라와 문화가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을 일반적으로 선교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도 우리 전도사역원 안에 선교부가 있고 전도부가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선교부는 해외 선교하는 일, 이것들을 일반적으로 선교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자, 그런데 제가 우리 교회에 전도사역 그리고 선교사역 이 둘을 놓고 한번 들여다보면 제가 보기에 만족하고 충분치는 않더라도 전도사역은 그래도 여러 가지 방향성에서 우리 교회가 어느 정도는 잘 감당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상대적으로 약한 것이 선교사역이다. 제 진단이 그렇습니다. 현재 우리 교회 우리 화면을 한번 보시면 지도, 우리 세계 지도인데요. 홈페이지에 있는 자료예요.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있는 자료인데 13개 나라 19분의 선교사님들 그리고 우리 6개 해외 선교 기관을 통해서 협력하면서 해외 선교 우리가 하고 있어요. 뭐 이뿐만이 아니죠. 우리 컴패션, 또 월드비전 그리고 기아 대책을 통해서 71명 우리 해외 어린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꿈을 심어주고 있고 이들을 후원하고 기도하는 일을 우리 교회가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절기원금을 가지고 2년에 한 번씩 우리 아프리카에 식수가 없어서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사람들을 위해서 우물 파는 사역들도 우리 지금 수년째 계속하고 있어요. 근데 이 정도면 우리 교회와 비슷한 규모의 다른 교회보다 우리 선교를 대단히 비중 있게 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교회의 선교는 선교 후원하는 일 외에 사실상 다른 선교 활동이 전무해요. 후원하는 것 이것만 가지고 우리는 선교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협력하는 선교사님은 여러분 되셔도 우리 교회가 파송한 선교사님이 아직 한 분도 안 계세요. 우리 교회가 해외에 정말 예배당이 없어서 예배드리지 못하는 그 지역에 교회를 세우거나 선교센터를 건립한 그것도 한 군데도 없어요. 우리 코로나 3년이라는 시간의 탓도 있었지만 5년 동안 그 흔한 단기 선교 비전 트립 한번 우리가 떠나지 못했어요. 청년들이나 성도님들이 더러 저에게 찾아와서 목사님 제가 어디에 선교 좀 갔다 오겠습니다. 제가 지금 몇 년 동안 선교 다녀오시겠다 우리 전 세대를 통틀어서 그런 말씀을 들은 기억이 가물가물해요. 그러고 보면 해외 선교를 협력하는 일 이외에 우리 교회 지금 선교가 사실상 전무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 선교가 꼭 외국에 나가야만 선교가 되는 것은 아니겠죠. 우리 교회가 돕고 있는 선교사님 중에 한 분은 다른 나라 학생인데 우리나라에 공부하러 왔어요. 유학생이에요. 이 유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그들을 잘 양육해서 졸업할 때 그 나라로 돌아갑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학생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나라의 선교사가 되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하지만 그마저도 올해 한 선교사님을 통해서 이제 겨우 시작했을 뿐이에요. 여러분 제가 선교라는 것은 타 문화권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을 때 우리나라에 얼마나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습니까? 그리고 다문화 가정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분들을 향해서 우리 교회가 사역하는 것도 우리 선교예요. 그런데 그 일도 사실상 우리가 지금 하고 있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선교 사역을 대단히 자부심을 갖고 있고 귀한 일이긴 하지만
대단히 치우쳐져 있는 선교를 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때문에 저는 우리 교회가 우리 선교적인 교회가 되어야 된다고 분명히 믿고요. 선교적인 교회는 후원금 얼마 보내주는 것으로 선교적 교회라고 말할 수 없어요.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뭐냐? 선교고, 그리고 교회 사역들, 교회에서 사람들을 길러내는 이 모든 일들이 선교의 방향성, 이것을 추구하는 교회가 선교적 교회입니다. 그리고 기독교 역사 속을 들여다봐도 선교하는 일을 힘썼던 교회들은 그 교회가 하나님께서 더 풍성하게 선교 사역할 수 있도록 복 주셨어요. 하지만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은 본질적인 사명인 선교를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던 교회는 어느 교회나 말할 것 없이 쇠락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정말 계속해서 성장하고 주의 뜻을 제대로 이행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선교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적인 사항이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저는 우리 이런 교회 추구하기 위해서 이후로도 우리 교회에 우리 선교의 비중을 점점점 늘려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실제로 참 감사하게도 우리 코로나 3년이 지나고 나서 우리 한국교회 전체적으로 우리 선교하는 일, 선교비 이것이 대폭 감소됐어요. 그러니까 외국의 선교사님들이 대단히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우리 교회는 소폭이지만 오히려 늘었어요. 그리고 점점 더 늘려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내년에 우리 교회가 설립 30주년이에요. 30년 역사가 있는 교회인데 이제는 우리 교회가 전적으로 후원하는 우리 파송 선교사님 기도하면서 준비해야 되지 않겠어요? 정말 교회가 필요한 곳에 우리 이 나라 땅에 교회를 세우는 일은 너무나 힘든 일이고 우리 교회가 버거울 수 있어요. 하지만 외국에 그런 선교를 위해서 교회를 설립하고 선교센터를 건립하는 일은 참 보람되고 우리 성도들이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귀한 일이고 교회가 마땅히 해야 되고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일들 저는 하기를 희망합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에 있는 유학생들 그리고 외국인 노동자들 다문화 가정들 이들을 향한 선교 전략들 그런 선교적 접근이 우리 교회 가운데 있어야 될 줄 알고요. 그리고 우리 교회가 이후로는 정말 단기 선교를 해마다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성도들이 매년 참석하지는 못할지라도 매년 우리 교회는 선교하는 교회다. 이 일에 우리 성도들이 참여할 수 있다면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교회가 이렇게 선교적 교회가 되어야 됨과 동시에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가 선교적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나는 선교사입니다. 다시 한번 나는 선교사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하지만 나는 선교사입니다라는 이 말을 할 때 좀 조심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자, 여러분 우리가 선교사의 자격이 있어요? 제가 여기서 말하는 나는 선교사입니다라는 것은 빚진 자의 의식을 가지고 정말 우리는 선교를 위해서 살아야 된다. 이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살자라는 것이지 지금도 모든 것을 포기하고 타국에 가서 얼마나 고생하고 계시는 풀타임 선교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분들 앞에 나도 선교사예요. 당신도 선교사예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 지난번에 필리핀 선교사님이 오셨는데 제가 궁금해서 필리핀에 선교사님들이 몇 분이나 계십니까? 그랬더니 이 선교사님이 그런 말씀하더라고요. 모릅니다. 나는 모른다는 말씀이 처음에 이해가 안 됐어요. 근데 이분 말씀을 듣고 보니까 고개가 끄덕여져요. 본인처럼 우리 건실한 선교단체에서 파송을 받아서 오로지 선교하는 일에만 힘쓰는 그야말로 선교사님들이 한 2분 있다면 자기를 스스로 선교사라고 소개하는 8명이 다 풀타임 선교사가 아닌 거예요. 필리핀의 여행업에 종사하면서 어차피 내가 외국에 나가서 선교 역할을 하니까 다 사람들에게 자기를 선교사라고 소개해요. 심지어는 후원금을 받기까지 해요. 그리고 외국의 어학학원, 필리핀만 하더라도 영어 공부하러 얼마나 많이 가요? 그런 일에 버젓이 종사하면서 자기를 선교사라고 소개해요. 이런 부분들은 오히려 선교를 위해서만 자기의 인생을 다 헌신하는 분들, 그 선교사의 무게를 퇴색시키는 일이 될 겁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선교사의 직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선교적 삶을 살아내야 되는 마인드가 선교사인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때문에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앞으로 우리 선교 프로그램들이 개발되면 해마다 가지는 못하시더라도 여러분들 우리 몇 년에 한 번 정도씩은 휴가를 좀 내시고 마음을 다해서
우리 선교하는 일에 참여할 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아마 여러분들의 신앙이 달라질 거예요. 그리고 우리 작년에 해외 어린이 선교 후원하는 일 우리 교회가 작정을 했는데 우리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셨어요. 이거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 이거 작정하고 난 이후에 우리 교회 오시는 분들은 이 해외 어린이 후원을 어떻게 하시는지도 모르겠다. 필경대 우리 신정서가 있어요. 처음부터 무리하게 나 10만 원씩 하겠습니다. 이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오래 못 가요. 우리 10,000원 아니면 5,000원도 좋아요. 2만 원도 좋아요. 우리가 이렇게 해외 어린이들에게 복음적인 영향력과 꿈을 심어주는 일에 참여해 주시면 좋겠고, 또 어떤 분들은 처음에는 대단히 의욕적으로 신청을 했는데 한두 달 헌금하시다 잊어버리신 분들이 계셔. 그런 분들은 다시 이거는 여러분들이 약정하신 내용들이니까 이 아이들에게 중단 없이 우리 후원금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제가 내년부터는 우리 1년 연초에 선교주의를 지키면서 1년 동안 내가 선교헌금을 작정해서 하나님 앞에 드렸으면 좋겠어요. 올해는 작정하지 않겠습니다. 작정하지는 않지만 여러분들 마음속에 그래 내가 선교하는 일에 보내는 선교사가 돼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한 달에 10,000원도 좋아요. 2만 원도 좋아요. 여러분들 선교헌금 봉투에다가 정성껏 매달 일정하게 선교헌금을 한번 드려보십시오. 이게 참 귀한 일이고요. 우리 교회는 목적 헌금으로 드려진 헌금의 경우에는 10원 한 장 그리고 1,000원 단위까지도 절대로 다른 용도로 전용해서 쓰지 않습니다. 우리 재정부 장로님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예, 그렇죠. 목적 헌금으로 드리는 돈은 반드시 그 목적을 향해서 위해서만 사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선교하는 일에 우리가 가는 선교사도 되어야 되겠지만 보내는 선교사가 되어서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일, 지금 하고 있는 일도 귀하지만 더 확장해서 할 수 있다 그러면 얼마나 귀한 일이겠습니까? 우리가 선교사를 직접 파송하지 못하지만 교회 일원이 되어서 그 일을 감당할 때 우리 선교적 교회 또 선교적 삶을 살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탈무드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빚을 진 자들아 힘을 합쳐라. 그리고 누군가 너의 곁에 있는 한 사람에게 축복의 등불이 되어라. 빚을 진 사람들이 마음을 합해서 누군가 그 옆에게 축복의 등불이 될 때 빚진 사람이 빚된 삶을 사는 거예요. 저만한 차이예요. 빚을 진 사람들은 언제나 빚된 삶을 살아갈 때 바로 빚진 자 의식으로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또 여러분들을 통해서 풍성하게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